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들이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정말로 내가 악해서 그런 것인가? 욥의 경우에는 그렇죠. 계속 욥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친구들한테 반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규범적 지혜가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 그러니까 교리로 정리되고 전통으로 정리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반성적 지혜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인과응보적으로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어떤 것으로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욥처럼 우리의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확신으로 지속적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죠. 엘리바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욥의 반론이 있었고요. 또 욥이 반론하니까 또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계속 순환적으로 논쟁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많습니다.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그런 빌닷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욥이 악한 사람이다, 너가 죄를 지었다라는 그것 가운데 그냥 정죄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를 여러분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수아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말을 할 건가? 정신 좀 차리게. 우리도 말 좀 하세. 네, 이 빌닷은 지금 욥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욥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수아 사람 빌닷이 대꾸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전통주의자였죠.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고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너는 분명히 죄를 진 사람이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이야기가 바로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 빌닷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욥의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떤 전통과 교리에 얽매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과응보에만 귀결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뛰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장 17절 말씀에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은 여전히 불의와 상관없고 내 기도도 순결하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여러분 친구들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네가 죄를 지었다 계속 정죄하는 이야기에 내 손은 여전히 불의와 상관없고 내 기도도 순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수요 부흥 예배 때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죠. 내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주저함이 없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빌닷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짐승금을 받고 자네 눈이 그렇게 비열하다고, 자네 눈에 그렇게 비열하다고 느껴지는가? 분노로 스스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자여, 자네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는가?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기자는 것인가? 욥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분노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자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조차 친구들의 보기에는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모습은 욥을 아예 그냥 다른 악인과 죄인의 모습으로 정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에 따라 반론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에게 반론하고 권면해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어떤 이야기입니까? 선입견에 있고 인간의 제한적인 사고에 따라 하나님의 뜻인 듯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어필하는 거죠. 자신의 뜻과 생각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최근에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께로부터 오는 영감 이외에 다른 영감으로는 내가 진리를 말할 수 없사오니 그것은 당신만이 진리시오. 인간은 모두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제 생각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말하려면 당신의 진리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똑같이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당신으로부터 오는 영감 이외에 다른 영감으로는 내가 진리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할 때만 여러분 그것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내뱉거나 누구에게 권면해 주거나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조금만 한 템포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여지껏 가지고 있고 배워오고 알고 온 것인지,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 때만 여러분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 어제 11절 말씀이 참 감동이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그 모든 여정을 달려가는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 우리가 힘과 능력과 그 비전을 향하여 비전을 얻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 주목하고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과 꿈과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빌닷이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그 욥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 말로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긁어낸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을 걸세. 그 장막에는 빛이 어두워지고 그 곁에 등불도 꺼질 걸세. 자, 6절에 그 장막, 꺽쇠나 밑줄 그어 보십시오. 그 장막. 7절, 그 힘찬 발걸음이 약해지고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갈 걸세.
그 발은 스스로 그물에 걸리고 올가미에 빠질 걸세. 그를 잡으려고 땅에 올가미가 놓여 있고 그가 가는 길에 덫이 놓여 있다네. 네, 어떤 거예요? 자, 그의 발, 그의 가는 길,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11절 12절 사방에 그를 무섭게 하며 그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끝없이 따라다닌다네. 그는 굶주려 힘이 빠지고 파멸이 그 곁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힘 있던 살을 파먹고 죽음의 장자가 그 힘을 삼키고 말 걸세. 사방에, 그리고 그 곁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14절 그의 자신감은 그 장막에서 뿌리채 뽑히고 공포의 왕에 끌려갈 걸세. 15절 그의 장막에서 사는 것 가운데 그의 것은 하나도 없을 걸세. 그가 사는 곳 가운데 유황이 뿌려질 걸세. 그 뿌리는 밑에서부터 말라버리고 위로는 가지들이 잘릴 걸세. 네, 14절 15절 16절에 그의 장막, 그의 사는 곳. 17절 그에 대한 기억은 이 땅에서 사라져 없고 그 이름은 거리에서 존재하지 않을 걸세.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빠져들고 세상에서 쫓겨날 걸세. 그는 그 백성들 가운데 아들도 후손도 없을 것이며 그가 살던 곳에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걸세. 17절에 이 땅에서, 18절에 이 세상에서.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20절 그 선대가 두려움에 쌓였듯이 후대가 그 운명을 보고 놀랄 걸세. 네, 다음에 후손들까지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장막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무나 참 안타까운 거, 그의 장막에서 그의 걸음과 길, 11절의 사방에서, 14절 자신과 마음의 정체성, 장막, 그리고 그가 사는 곳, 네, 17절에 이 땅, 18절에 이 세상에서, 19절 그 후대에도. 여러분 조목조목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목조목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라고 정죄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9절 말씀에 보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순결할 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그냥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를 부르셔서 열국의 아비로 바꾸셔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에 처한 자, 연약한 자, 힘든 자를 보고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 잘한다고 조목조목, 내가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조목조목, 내가 오래 여기에 있었다고 조목조목 따지고 너가 잘못됐다, 네가 이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증인이 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는 모든 말은 아까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은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네,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 아니죠. 근데 내가 맡은 사명과 비전과 꿈은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 남편,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 수요 부흥 예배, 수요 오전 예배 이렇게 할 때 앞뒤에 나오는 음악이 바뀐 거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그 곡이 블레싱이라는 곡이에요. 블레싱이라는 곡. 근데요, 그 곡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하는데, 네가 나아갈 때도, 네가 들어올 때도, 네가 슬플 때도, 네가 기쁠 때도, 그리고 네 위에서, 네가 옆에서, 너의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건데,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 다가올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는요, 아침에 올 때마다, 교회 출근할 때마다 그 찬양을 일부러 듣고 와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가사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나와 있어요. 영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과 교리에 얽매여져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너는 악한 사람이야, 빨리 회개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 그리고 내가 축복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혹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시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